예? 서너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천천히 정독하면. 이거는 한 3, 40분 읽으면 다 읽어요. 내용을. 무슨 얘기인지 거의 다 알아요. 그럼 좋겠죠? 어?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가 이거 젊을 때부터 참 성경을 한 장 한 장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이걸 많이 했어요. 30대 초반서부터도 참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지금 한 30년 이상을 해왔는데도 이번 한 3, 4일간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감동 있게 했던 때는 역천동에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 할 때까지는 정말 그때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한 3, 4일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썼잖아요. 이거는 요약서를 하다 보니까 정말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관심하고 사랑하고 좀 생각해봐야 할 분이 누군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쓰면서 참 이 귀한 분을 너무나 많은 시간 잊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참 너무 모르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읽으면 모르는 이야기는 없죠. 너무나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참 새롭고 그랬구나. 정말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뭉클뭉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 어려운 길을 갔구나. 참 힘들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을 때부터도 읽으면 그렇게 그 부분만 되면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나? 예수를 믿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나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 따르나?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럼 왜 그분을 믿고 사랑하나?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참 그것을 그대로 3년 반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도들의 기록도 너무 귀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그렇게 다 옆에서 보고 듣고 또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 하신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해뒀다가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겠죠. 그들에게 그렇게 잘 기록할 수 있게끔, 기억할 수 있게끔. 성령의 호흡으로 된 것이 성경이니까 거의 사람의 기억력 갖고 되겠어요. 참 1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하고 출생이 다르잖아요. 그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야말로 근본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참 말하자면 전혀 다른
다른 속성, 다른 근원, 그렇죠? 그렇게 출생했잖아요. 1장서부터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 태어나자부터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 왕은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래도 헤롯이 죽었지만 두려워서 부모는 데리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사렛 정도에 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사렛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3장은 세리 요한이 세리를 침례의 사역을 할 때 요단강에 가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4장에 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귀 사탄을 이기고 갈릴리 바닷가서부터 이제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그 본성 천국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그걸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그 줄에 보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고 참 그 모든 기록들이 우리의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보배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록, 이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정말 살아 숨쉬는 것이 되게 해야 되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제가 오늘 이렇게 오전 오후에서 26장, 7장, 25장, 6장, 7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조롱을 당하시고 너무 모든 걸 또 다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이 모르면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겠는데 주님은 내일 모레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거 다 아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아마 이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걸 한 3번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기 전에 한 이틀 전에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이틀 후에는 내가 못 박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용히 은밀하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건가 이걸 모의할 때였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먼저 주님은 잡혀 죽으시기 전에 한 4일 전에 예루살렘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막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다윗의 아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사람들은 대지상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지 않냐? 왜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냐? 그건 하나님이 진짜 아들 메시아를 찬송하는 건데
당신이 이런 소리를 듣고 가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렇게.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라고 확신했잖아요. 예? 결국은 그 공회 앞에 주님 신문 당할 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그 거짓 증인들 모여가지고 죽여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합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인을 안 해요. 내가 말한 대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막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형이 합당합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든가 이단을 설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거해서 이들은 예수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신앙을 오도하고 왜곡시키고 말하자면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죽으신 거죠. 그런 발걸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전날 밤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사실은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 잡혔죠. 금요일 날 말하자면 아침에 일찍 이제 빌라도한테 끌고 갔고,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죠. 빌라도가 물어본 건 한 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죠. 정치가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인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물었고,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 내가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시기를 잡아왔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이제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전례를 따라서 유명한 당시에 말하자면 밀란을 꾸미고 죄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잡아온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바라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줘. 그러면 예수 왜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게 무슨 죄를 졌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빌라도가 물었어요? 무조건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 못 박게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없지만은 다른 성경은 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광화문이나 정부 청사나 이런 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줄 알고 빌라도가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무관하다. 그래, 너네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신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세요. 확신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했죠. 그 이제 빌라도가 넘겨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이제 막 희롱을 하고 이제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어요. 이제 가시로 면류관을 씌운 건 뭐냐면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왕이잖아. 당신 왕이라며. 유대인 왕이라며. 그럼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 할 거 아니야. 예?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관을 썼잖아요. 그게 이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다 씌우고 또 홀을 갔잖아요. 왕이 갖는 그 지휘봉 홀. 여기 이제 갈대를 하나 꺾어가지고 손에다 쥐주고 그렇게 하고서 유대 로마 병정들이 경배를 하면서 굽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놀린 거죠. 그러면서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관은 점점 머릿속에 더 박혀서 피가 더 흘러내겠죠? 그러면 이제 또 채찍을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을 쳤다는 거죠. 채찍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가죽끈에다가 쇠를 매다는 거기 때문에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냥 피를 흘리는 거지. 그러지 가시관에 피가 나오는 거죠.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롱을 다 하고서는 뭐 예수님 왕이니까 관 씌우고 갈대 홀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왕이니까 맞으면 자색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라 그 홍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입히고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갈대 관 씌우고 이렇게 하고서 조롱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렇게 하고 다시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이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올려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옆에 둘이 못 박혔잖아요. 강도들이 그 사람들도 욕을 했다는 거예요. 둘 다. 한 강도는 나중에 회개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전반부에는 둘 다 욕을 한 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제 못 받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게 뭐냐면 옛날 고대에 말하자면 마취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 주니까 맛을 보시고서 안 먹어서 물리치시고 그 모든 당신의 몸으로 말하자면 맛보게 될 고통 하나도 경감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발걸음이 참 일생의 그분의 인생을 발자국을 갖다가 기록한 게 복음서 아니에요. 그게 보면 정말 거기에 참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은 사랑이에요. 왜 이런 그 길을 어렵게 그렇게 걸어가야 됐나? 보면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거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한 깊은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아시고 계시면서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약해지신 거예요. 마음이 정말 약해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신 포도주를 마지막에 갈대를 끼워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 모금을 마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크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고서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결국 시체를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그래도 공회의 의원 중에 하나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 새 무덤에 갔다가 안장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대지상 장로들이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필경 저 시체를 훔쳐다가 어떻게 하고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살았을 때 있었던 혼돈 미혹보다 더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네들 파수꾼 있지 않냐? 파수꾼 엄청 세우고 그리고 아리마다야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갖다 이제 세마포로 해가지고 잘 싸서 넣고 바위로 판 무덤이라고 했어요. 돌을 딱 막고 그러고서 이제 임봉을 했다 했어요. 임봉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돌을 굴리고서 하면 표시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파수꾼 세우고 3일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장은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27장까지예요. 그 28장에 그렇게 모든 예수님을 갖다가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당해. 너무 부당. 너무 불쌍해.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말없이 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가 물어본 거 한마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대지사장들이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총독 앞에서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래도 또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이하다. 이렇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엄청 사나웠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정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민중들의 그런 소요와 소리와 그냥 무죄한 사람을 다 죽음에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하면 다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오늘도 우리 여러 잔머리를 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주님 머리를 깊이 찌른 거예요. 피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하느냐 하는 찬송을 내가 그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멀리 하잖아요. 때로 잊어버리고 그분과 나 무슨 상관이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 부인했어요. 뭐 유다 같은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날도 유다 같은 so many Judas 너무 많은 배신자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자기 선생을 자기 은혜를 준 사람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자살해버리잖아요. 유다는. 그러니까 그건 얘기도 할 것도 없고 참 베드로의 스토리를 읽어봐도 참 슬퍼요. 자기 뭐 절대 그럴 리 없다. 뭐 죽음에도 내가 함께 갈 거다. 뭐 했지만은
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신문당 하나 다 보고 다 하는데 하녀 하나가 야, 너 예수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아이고 아니라고. 또 어떤 여자가 또 다른 여자가 문 밖에 나가니까 야, 너 진짜 예수 그분 그 나사렛 그 사람들 당 아니냐? 펄쩍대면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 말하는 소리가 아무래도 말투가 그 갈릴리 그 말투 저 예수 그 또래 저 동네 사람들 말투야. 저 하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진짜 몰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 꼭껴하고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막 그렇게 장담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요거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3번 부인하고 나는데 꼭껴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안 부렸다는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런 많은 참 스토리들을 읽고 우리는 또 읽었어요. 젊을 때부터 읽고 또 읽었어요. 여전히 읽어도 마음이 아파. 슬퍼. 인간의 나약함. 그저 그 목숨 하나 살아볼까 하고 필요하면 막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슬프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이만큼 얘기하고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이러신 거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시고 고난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만일 사람들이 말한 대로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왔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배신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은혜 되신 예수여, 우리가 더욱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생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고 늘 가까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